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라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서로 앞뒤 옆에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과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날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상홍 찬양대의 찬송을 받으시고 은혜 속에서 우리가 모든 걸 함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세워짐을 믿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길 원하오니 먼저 상홍 찬양대에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주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어서 이 시간 내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 은혜 받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혈루증에 걸린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12년 동안에 계속 하혈을 하며 부정한 여인 취급을 받으며 보통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혜택으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또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몸의 병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 떠나와야 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에서 그 모든 일에서 떠나가 버려야 되는 그런 사건이 한 여인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몸에 어떤 병이 왔다면 그 병을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몸에 병이 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혈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도 생각하며 산부인과 가서 고치면 되지라고 얘기하지만, 이 당시에 여인이 이렇게 혈루증으로 하혈을 하게 되면은 정상적인 삶, 즉 이 성경의 법에 따르면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 되는 겁니다. 유출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여인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그런 사회생활, 그런 가정생활을 하지 못하고 이 격리되는 듯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바로 이 여인이 갖고 있던 그런 고통 속의 고통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서 이 병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 세상에서 격리되기를 싫어했다는 겁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격리되기 싫습니다.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을 정상적으로 아름답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든지 간에 저는 꼭 이 병을 치료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갑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잘 고친다는 의사 선생님이 있는 대학병원에 찾아갔다는 거예요. 온갖 병원에 찾아가서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자기 몸을 맡기면서 제발 저를 고쳐주세요. 저는 이 세상에서 격리되기 싫습니다. 저는 제가 해야 될 일이 이 세상에서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포기할 것,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12년 동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안간 힘을 다 써서 이 병을 한번 고쳐보고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며 집에 있는 모든 가상까지 탕진하기까지 이 여인은 끊임없이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을 통하여서, 이 여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은 다들 저마다 다 자기의 삶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는 겁니다. 또 내가 속해져 있는 이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또한 사회에서, 국가에서, 이 세상에서 격리되어진다는 것을 두렵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만약 친구가 떠나가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떠나가고 여러분들의 동료들이 여러분의 옆에서 떠나간다면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그런 삶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 그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고독하고 외로워지는 것, 자기 홀로 서 있는 그 자리가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다 털었으라도 이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고침받기를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2년이나 걸렸어요. 그런데 12년 동안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자기 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여인과 같은 마음이 없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격리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버림받는 듯이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은 혹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노력하지 않을 겁니까? 우리들도 이 12의 혈루병으로 고생한 이 여인과 같은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뿌리 깊게 박혀져 있는 마음이 있는데 그 뿌리 깊게 박혀진 마음은 무엇이냐면 나는 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떠나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크나큰 교훈을 주시는데 사람을 떠나서 살 수 없다,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 여인에게 주님은 주님만이 참된 구원자요 안식처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들은 너무나 세상과 근접해 살고 있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12년 동안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이 여인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기를, 이 여인이 이 세상 속에서 격리된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마음을 두고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랬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잠시 격리되어도 우리는 몸부림치듯이 고통하며 나는 싫다, 나는 친구들을 잃어버리기 싫고 내 가족들을 잃어버리기 싫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기 싫다라고 우리들은 온 몸부림을 치며 고통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세상이 너의 생명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세상이 너를 구원해주는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하늘로 가는 길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도 천성,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도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인 것입니다. 이 땅의 시민으로 살지만 하늘의 시민으로 살기 위한 그 발걸음을 재촉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여인이 자신이 가야 될 진정한 길을 찾지 못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허비하는 그때까지 결국 그는 본연의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허비해라, 네가 괴로움을 받아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너를 치료할 수 없다는 것, 많은 약들이, 많은 가르침들이 너에게 효험이 없다는 것을 네가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주님은 네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라고 주님은 던져놓을 것입니다. 네가 하는 그 일에 무슨 효험이 있겠느냐?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없는 너의 삶, 메시아가 없는 그 삶 속에 참된 구원이 있겠느냐? 참된 생명이 있겠느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허비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허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있습니다. 똑바로 가야 됩니다. 때로는 돌아갈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같은 값이면 한 길을 똑바로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그분 안에서 평안을 얻고 그분 안에서 기쁨을 얻는, 그래서 그분 안에서 내 영혼이 천국이 되어지는 그것을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길에서 벗어나 있다면 주님은 여러분의 물질을 허비시킬 것이고, 여러분의 시간을 허비시킬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허비시키실 것입니다. 사람에게 치이도록 만들 것이고, 사람을 통하여 괴로움을 당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26절에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나를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찾아갔는데,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나를 오히려 더 많이 괴롭히는 일들이 나왔던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인지를 매일매일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길은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날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무릎을 꿇고 여러분들의 영혼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철저히 자기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만나기 위한 열망을 가진, 그리고 그 주님을 찾기 위하여 자신의 온 힘을 다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일이 바빠서 먹고 사는 일에는 우리가 온 신경을 기울이고 온 마음을 기울이지만, 내 성적을 올리고 내 삶을 좀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라면 내가 조금 더 그 세계에 뛰어들어 힘을 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행복과 참된 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힘을 쓰거나 우리의 간절함이 그곳에 있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여 내게 오시옵소서. 내 영혼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은 주님을 찾길 원합니다. 내가 아직 만나지 못했고 내가 아직 찾지 못했사오니 사랑하는 주님, 저에게 찾아와 주시어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저를 살려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인도자이시며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간곡히 기도하며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외에는 나의 구원자가 없음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살 길이 없음을 고백하며, 그분을 찾는 자, 또한 그분에게 속하기를 원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오묘합니까? 이 오묘한 말씀 속에, 이 말씀 속에는 감추어진 비밀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비밀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 비밀한 세계에 우리 영혼이 들어가서 그 비밀한 만나를 먹으며 그 비밀한 것들을 우리 심령에 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너무나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수없는 고정관념들이 있고, 오래 믿었다는 둥, 나는 예수님을 안다는 둥, 나는 하나님을 안다는 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인 줄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낮춰야 할 것입니다. 아는 사람은 모르는 자처럼 살아야 됩니다. 있는 자는 없는 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삶의 방법들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자로서 하늘에 큰 보좌가 있고 하늘에서 큰 영광 중에 계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죄인의 모습, 사람의 모습,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을 감당하십니다. 자신을 낮추는 일은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자신의 길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시키고 우리 이웃을 구원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높아진 마음에서 낮아진 마음으로 우리를 돌이키는 것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여인이 혈루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다 고통의 문제들이 하나씩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찾을 것을 찾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몸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협의하도록, 여러분이 괴로움을 받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 이유는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작은 것은 무엇이고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진정한 큰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큰 것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던져낼 수 있는 그런 용기, 그 용기가 있는 사람이 오늘 이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들의 영혼 또한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살아 역동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말씀하시고 움직이고 계십니까? 우리는 꿈을 꿔도 기뻐하고 환상을 봐도 기뻐하지만 거기는 미래 쭉정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우리 영혼이 기뻐하는 것은 그의 음성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보고 밀알맹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밀알맹이를 가지고 있는 자냐 아니면 밀껍데기를 갖고 있는 자냐.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라면 여러분들은 밀알맹이를 가지고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될 때까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 속에 집어넣으시고 우리가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12년 동안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도 수없는 세월 동안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7절 18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꾸러미를 이 땅에서 수습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거하는 자를 이번에는 내어 던질 것이라. 다같이 따라합니다.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따라합시다. 나를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괴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뭐가 온다? 깨달음이 온다는 겁니다. 주님은 왜 여러분을 괴롭게 하겠습니까? 괴로움을 통해서 깨닫게 하리라. 따라합시다. 괴로움을 통하여 깨닫게 하리라. 여러분 속에 왜 괴로움이 있습니까? 왜 근심된 것이 꼭 하나는 있습니까? 이 괴로움이 없이는 여러분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던져서 세상 속에서 짓밟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지 아니하면 뭐가 중요한지 뭐가 좋은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괴로움 속으로 집어 던졌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찾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고초와 재난 이런 것들이 인생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은 낙심이 오죠. 중심에 회상한 적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따라합시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 고생의 담즙을 마시며 고통 속에 들어간 이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 아들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내 딸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 자식들 때문에, 내 형제 자매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는 이런 고통과 아픔 속에 있어 괴로워라고 소리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괴로움을 속으로 쑥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니 나를 진멸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기도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소망과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그 영혼들에게 여호와께서는 선을 베푸시나니 무릇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그랬던 거예요. 고난 속에서 잠잠히 기다려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소망을 가지면서 여호와의 인자심과 긍휼을 바라보며 기다리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다시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따라합시다. 청년들이여 젊었을 때에 고난을 받는 것이 영혼의 유익이 되나니. 중고등부 학생들이여 어린 날에 멍에를 매는 것이, 고난을 받는 것이 내 영혼에 유익하나니. 부모와 싸우는 것도 따라해요. 부모와 싸우는 것도, 형제와 싸우는 것도, 그래서 마음의 고통을 받는 것도 다 젊을 때, 부모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부모가 없으면 싸울 일도 없습니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있으니까 부모님이 넌 이렇게 하면 안 돼, 넌 저렇게 하면 안 돼 하니까 듣기가 싫어서 힘들어요. 뭐 우리 엄마는 잔소리구나. 나 싫어.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메고 가야 될 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 듣기를 싫어한다면 여러분들은 옳은 길을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라.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셨다. 어머니의 잔소리, 아버지의 잔소리, 모든 잔소리는 하늘이 허락한 것이다. 아멘. 젊은 사람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나중에, 제가 청년 때는 이걸 못 깨달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결혼해가지고 장가를 가서 새끼를 낳고 자식을 낳고 지혜와 원장을 낳았어. 이놈들을 낳다 보니까 이놈들이 하는 것이 내 눈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안 들지. 부모 눈에는 자식이 하는 것이 마음에 100% 들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이 뭐냐? 이 아이를 온전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100%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야 이렇게 하면 듣겠니? 원영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얘야 하면서 아빠 입에서 팍팍팍, 엄마 입에서 팍팍팍 나오면 저 아이들은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러다가 엄마하고 뭐 하다가 막 빵 터져버려. 그죠? 뭐 우리 집에 2차 대전, 3차 대전이 막 일어나거든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부모의 욕심은 뭡니까? 자식이 완전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누구로부터 왔다?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자식들이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한 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한 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자식들이 똑똑해도 부모의 깊은 속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의 멍에를 누가 메우셨다? 주님이 메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메우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잔소리를 듣겠습니다. 어떤 소리도 잠잠히 듣겠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빨리 고통에서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29절에 성경 또 이래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젊은 청년과 청소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여러분, 입을 흙에다가 티끌 먼지에다가 대라는 겁니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왜 입을 티끌에 댑니까? 나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나는 이 먼지만한 인간입니다. 흙과 내 입이 맞추었으니까 흙하고 내하고 같다는 뜻이에요. 나는 흙입니다. 나는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나는 흙밖에 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겸손히 자기를 낮추어 내리는 거죠. 그런 자에게 혹시 소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때리는 자가 있습니다. 오른편 뺨을 탁 때렸는데 왼쪽을 탁 또 때린 겁니다. 또 왼쪽을 탁 맞았어요. 아직도 내가 덜 맞고 덜 깨달은 것 같아요. 또 오른쪽을 탁 때린 겁니다.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 모욕으로 자기를 배불릴지어다. 이렇게 사는 사람, 이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한 죄가 있기 때문에 맞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날 깨달으라고 내 뺨을 치고 내게 수욕과 모욕과 수치감을 주셨구나. 내 속에 있는 죄를 깨달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 이 말입니다. 31절에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이렇게 하는 사람은 주님이 버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제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로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근심케 하시는 것은, 고생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 자식을 고생하게 하는 것을 즐거워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갇힌 모든 자를 발로 밟는 것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굳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것은 다 주의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우리는 정직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쫓아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하랴. 화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나는 내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12년 동안의 혈루병으로 고난받고 있는 이 여인이 깨달아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만 했던가? 주님은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거야.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이러한 고통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들고, 40절에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내 손을 높이 들며,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이, 내 안에 있는 악이, 내 안에 있는 이 나쁜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단절시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차단시켰나이다. 나의 죄를 회개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한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여인이 이런 삶을 살아갔다면 이 여인은 12년 동안 이런 고통 속에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12년 동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나서야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에 대한 소망이,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든 소문들이 그 심령 속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허비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허비하지 아니하면, 세상 것을 다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예수의 복음에, 예수의 생명에, 예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다 허비시킨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 힘이
온전히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주님. 그러면 이 여인은 12년 만에 빠졌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18년 동안 고난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18년 걸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수십 년 걸린 사람이 있어요. 30년 걸린 사람도 있어요. 40년 걸린 사람도 있어요. 죽어도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시렵니까? 여러분들의 젊은 날, 여러분들의 어린 날에 이 이치를 깨달아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성숙한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어서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허비된 거다. 내가 죽을 때까지도 못 깨달았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올리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허비하여도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메시아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대단한 선지자여 능력자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남의 얘기처럼 안 들었어요. 자기의 것을 다 허비하기 전에는 이것이 다 남 얘기처럼 들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말들이 내 귀에 들어와서 내 심장이 박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저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 옷자락에 내 손을 얹기만 얹어도, 예수님 옷자락에 내 손이 닿기만 하여도 내 모든 병이 나음을 받을 것이다. 믿었던 거예요. 믿음이 올라왔던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이 허비하기 전에는,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떠나가기 전에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다가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모든 것들이 허비되어지고 이제는 가난한 자가 되고 이제는 없는 자가 되는 그 순간에 예수의 복음이 그 심장에 꼽혀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질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들이 사라질 때에 예수님 옷자락에 내 손을 닿기만 하여도 나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 옷자락에 내 손을 잡으면 닿기만 해도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 여인은요, 이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제게 이제 더 이상 남은 것도 없습니다. 저는 돈도 없고 빽도 없고 힘도 없고 저는 사람에게 수 없는 고민과 고통을 받았고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제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 몸에 손대는 것은 불경한 것, 내가 당신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난 나을 것 같으니 오 주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이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로 찾아가 그 군중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던 거예요. 그 여인의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에는, 우리의 마지막 끝에는 예수님이 항상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무너져도 더 이상 소생할 그런 여력이 없고 힘이 없는 그때, 바로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우리가 소생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은 내게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내게 당신을 향한 소망과 믿음만을 바라시는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끝자락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고 믿고 있는 그것들을 버리십시다. 여러분들이 돈을 믿고 있으면 돈을 비우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믿고 있으면 건강을 비우세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믿고 있으면 사람을 비우세요. 목회자를 믿고 있으면 목회자를 비우세요. 오직 여러분 속에는 더 이상 세상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손만 얹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이 소망과 믿음이 생겨나는 바로 이것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허비하여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만 얻는다면 우리들은 가장 축복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얻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은 잃어버린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얻었습니다. 건강을 얻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따라합시다. 나의 믿음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도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 여인의 병든 이 몸만 구원하였다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의 고통과 외로움과 괴로움과 탄식 속에서 이 여인을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뭐가 왔어요? 마음의 천국이 오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네가 이 병으로 말미암아 육체적, 정신적, 마음의, 영혼의 수 없는 고난을 받았지만 이제 너는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육이 이제 평안해져서 건강해져서 여러분들 마음과 삶 속에 그리스도로 인한 참된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비워진 마음 속에, 허비된 마음 속에 찾아온 이 놀라운 소망과 믿음의 얘기가 곧 여러분의 얘기인 줄로 믿고 오늘도 깨달음을 얻는, 그리고 깨닫고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